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한 신약 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희망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희망을 말하지만 그 희망이 하나의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그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가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다가 지옥을 전혀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 지옥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강해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또한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둘 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중세례 이후에 청교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묵상하는 것에 굉장히 고단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곱씹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천국을 곱씹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깊이 묵상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챕터에서 나오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조그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조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에 허물어진 성전을 보면서 힘이 쭉 빠졌던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사모했던 기원전 5세기의 사람들처럼 오늘 참 어두워만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심판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선지자는 파멸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심판만을 말하는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희망만을 말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희망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함께 포로 후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 후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날 쯤 다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주요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성전, 더 멋지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완성될 새로운 시대의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전 500년경에 쓰여진 이 책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기원전 2000년의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점인 그 인류의 종말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관점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시지만 인류의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호통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스가랴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선지서에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왕과도 비할 수 없는
전쟁에 가장 탁월하신 전사이신 하나님이 말하니까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은 내가 보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너희들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참혹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 시대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적어두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까지 살펴보시면 나이트 비전이라고 불리는 밤의 환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8번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묵상하게 되십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는데 이 선지자 스스로도 이 환상을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1장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볼 때마다 천사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인터프리터라고 불리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상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은 4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섬뜩하셨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으셔야 했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시고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지금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그 옆에 사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장면입니다. 여기에 피고로 서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포로 후기 공동체를 지금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드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대제사장이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부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족 중에 누가 초상이 나도 그 초상,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환상의 또 다른 등장인물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탄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환상에서 사탄이 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자신의 역할이 되게 분명합니다.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고소자란 뜻입니다. 왜 사탄이 오늘 하늘 법정에 등장해 있는 걸까요? 고소하기 위해서요. 누구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1절에 보시면 사탄은 고소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6절의 말씀이 이 본문의 해석을 되게 도와주는데요. 스크린에 혹시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발하는 겁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사탄의 적나라한 고발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되게 멋진 장면이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더러워? 너 혼자 은밀한 곳에서 뭐 했니? 너의 생각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건 뭐니?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아예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그가 불에 탔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불에 타다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는 2년 전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캠핑을, 뉴저지에 있는 캠핑장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서는 나머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서 땔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밤새 땔감 물을 피운다고 했는데 도대체 땔감 얼마나 사야 되지? 캠핑에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은 나무 토막 한 3-4개 사갔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 1시간이면 다 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연휴 기간이어서 마트들이 문을 닫아라서 제가 주변에 차를 타고 막 산속에 가서 나무를 막 주워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땔감이 그렇게 순식간에 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불태우셨습니다. 70년 동안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은 다 타야 마땅하죠. 완전히 잿더미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늘 사랑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가랴서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세컨 찬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일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들 결국 다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냄새나는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그들이 기대했던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을 기대했던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환상 속에서 현실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대제사장의 갭이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제가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추잡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배설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냄새나는 옷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2명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가 있는데 제가 첫째 때는 기저귀를 못 갈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응가를 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늘 도망쳤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디텍터라고, 제가 냄새는 정말 잘 맡습니다. 안고 있다가 여보 이상해 한 거예요. 근데 해결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기저귀가 너무 무서워서 늘 도망쳤습니다. 지금 둘째는 제가 잘해요. 바로바로 씻기고 갈 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냄새 나는 옷은 차라리 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물을 보고 지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옷은 죄악입니다. 대제사장이 죄의 덕지 묻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정확히 표현해 보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결과를 야기할까요? 우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정서적으로만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무지함이요, 기만이요, 불만이요, 불안이요, 죄책감이요, 후회, 비참함. 여러분, 우리 살면서 굉장히 노예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끌려다니는 모습. 이 세상을 마음껏 인조해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삶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죄는 참 기쁨을 앗아가죠.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기쁨이 지금 조금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현실의 가난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궁핍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후기 백성들의 그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주신 가난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말씀 시작. 오 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자, 첫 번째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사탄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 이 똥 묻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입을 막으신 다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시대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인간을 가지고 놀았던 신입니다. 혹시 이집트 문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놀이개이고, 인간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냥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대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영혼의 옷을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이 세상의 목소리에는 정말 기가 차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그분의 욕구에 따라 살기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치를 덮기에 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사랑을 준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스스로 회개했나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범죄했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갑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건 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수치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상징적이죠. 참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뭔가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겁니다.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춤출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히 담대히 굉장히 기쁘게 이 자리에 직진할 수 있는 까닭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 이야기도 생각나더군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서 뒹굴었습니까? 돼지 연물을 먹으며 돼지 똥통에서 뒹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 더러운 가축, 아주 상징적이죠. 너무 더럽혀진 상태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는 참 한결같으십니다. 성경 구절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더러운 존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도 될 만큼 더럽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거룩한 소명의 회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은 경고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을 기대합니다. 이것도 성경의 원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 부르심은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 옷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존재가 뒤바뀌거든요. New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 템플 잘 지키고 더러운 물질이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지 못게 잘 해야 돼.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성전을 잘 지켜다오 기대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할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대표했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였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에덴을 더럽히는데 그것을 잘 막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권위를 드려야 되는데 뱀에게 권위를 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이 더럽혀지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시죠? 다시 내 템플로 와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리고 이 템플에서 너의 직무를 잘 감당해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불리는 나의 종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스가랴서의 환상은 뭐라고요? 심벌, 표, 예표, 미리 보기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인 겁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 스가랴와 이 환상을 받는 사람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이 환상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까? 나의 종 그리고 새싹. 새싹과 나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라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죠. 이 구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씻겨지는 날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7개의 눈을 가진 돌이 등장하는데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 눈은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돌멩이가 지금 스가랴 눈앞에 있고 돌에 눈이 있는데 눈이 7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해 속에서 숫자 7은 늘 완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완전한 눈,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데 그분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에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종말의 구절이었습니다. 종말의 그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그날이 오면 막 이방인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림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면서 오늘 이 구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면서 마음속에 조그마한 꿈을 꿨을 겁니다. On that day, 그날이 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그날이 오면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로부터 겪는 이런 긴장감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잠깐 맛보았던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날이 오면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을 빠져나가실 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람 간의 시기와 질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만 울려 퍼지는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큰 숲을 이뤄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예배당을 바깥으로 나가신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빨간색 옷의 가치와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의로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늘의 보좌에 있어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셔서 만들어주신 빨간색 자켓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존귀한 옷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요.